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9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르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구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의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제가 장로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전임전사로 부임한 교회가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신성북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부임하니까 그 교회 교육전사였던 주 아무개 전사가 있었는데 키가 2m가 조금 안 됐습니다. 그는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만 20cm 이상이 키가 컸다고 합니다. 쑥쑥 자란 거죠. 그러니까 저와 나란히 서 있으면 저는 초등학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그 주전사가 겨울에 길을 가다가 쓰러져서 운명하였습니다. 건강하게 보이던 그가 갑자기 그렇게 되니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죠. 장례를 치르면서 알게 된 것은 평소에 폐가 약했다는 것입니다. 병원 다니면서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폐가 약했던 이유는 중학교 2학년 때처럼 갑자기 키가 크면서 폐 조직이 같이 밀도 있게 성장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키가 쑥쑥 자란다고 우리 내부에 있는 장기도 함께 쑥쑥 자라는 게 아니구나. 거기에 필요한 영양분도 충분히 공급돼야 되고 또 그 성장, 외부 키, 몸의 성장에 맞춰서 내부의 기관도 함께 잘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성장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키가 빨리 자라지 않는 것에 오히려 감사해야 되겠다 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사람의 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도 갑자기 성장하고 부흥할 때 공동체 구성원의 숫자만 많아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많아지는 만큼 조직의 내부도 함께 밀도 있게 조직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발생한 문제도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5장까지를 살펴보면 초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에 비유하면 유아기와 같은 그런 때였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고열도 나기도 하고 배앓이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거치고 또 넘어서야 할 과정들이 있는 것처럼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가지 과정을 겪었죠. 외부의 위협과 핍박, 또 내부의 거짓과 헌금 속인 그건 사건, 옥에 갇히고 매맞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모든 일시에 모든 것이 한꺼번에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생겨난 문제는 원망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들을 등한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원망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망은 원망을 위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 원망이 왜 나왔느냐 하면 어떤 원망이었냐 하면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받는 일에서 자꾸 빠지게 됐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 초기에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음식을 같이 먹고 떡을 같이 나눠 먹고 굶주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인 수가 급증하면서 바로 오늘 본문에 같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구제는 돈을 주는 구제가 아니라 음식을 나눠주는 구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 가운데 가난해서 음식을 받아서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음식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 번도 아니라 계속적으로 빠지니까 원망 소리가 커진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왜 계속적으로 구제에서 빠지는 문제가 일어났느냐 말입니다. 일부러 제외시켰을까요? 헬라파 교인과 히브리파 교인들이 서로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빠뜨린 것일까요? 본문에 헬라파, 히브리파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어느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구분한 겁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크게 두 파로 나뉘어져서 파당을 지었다고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인구의 약 10에서 20% 정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니 서로 소통이 안 되었을 것이고 본의 아니게 둘로 구분되었던 것입니다. 서로 말이 소통이 안 되니까 본의 아니게 구제받는 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편을 가르고 파당을 지어서 적대적으로 일부러 헬라파 과부들을 제외시킨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당하는 입장이니까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였죠. 그들은 헬라권 문화에서 살다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히브리 말을 잘 못했고 헬라어를 더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 언어가 안 통하는 나라에 여행을 할 때 그때 겪는 답답함, 뭔가 소외감, 혹은 그런 가운데도 의식주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면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움에 있던 그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구제에 자꾸 빠진 거예요. 음식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거기 자꾸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빠지니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먹는 거 가지고 뭘 그러냐 할지 모르지만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존의 문제였어요. 성장하는 교회는 작고 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작고 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그런 일들로 성장하는 교회와 성령 충만한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사탄은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 공동체가 문제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를 원하죠. 또한 교회 지도자가 강력한 지도력을 가졌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영적인 권위가 높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진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를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해결하느냐, 아니면 문제 속에 빠져서 더 큰 문제를 만들고 더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그 차이인 거죠. 성도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 가정이 문제 있는 가정이고 문제 있는 교회라고 생각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신앙적으로 잘 해결하는 가정, 그런 교회가 건강한 가정이고 건강한 교회인 겁니다.
교회에 발생한 작은 문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빠르게 바르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되어 교회가 분열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교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아주 작은 사건, 아주 작은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2사도들은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모으고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사도들의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사도들이 나름대로 구제하고 접대한 일을 열심히 하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빠지는 사람이 많이 나오니 구제에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려면 사도들이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신경을 쓰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사도로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그 시간이 줄어들게 돼서 사역을 소홀하게 되니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일이 소홀히 해졌음을 자신들이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2사도가 모여서 상의한 결과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을 맡아서 섬길 일꾼을 세우기로 하고 모든 제자들을 불러 말했던 거죠. 3절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말씀 속에 사도들의 문제 해결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들은 문제를 즉시 인식했고 곧바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문제 해결 방안을 놓고 12사도가 모여서 상의하고 합의를 했어요. 첫째는 구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기 위해 7 집사를 선택하자고 했습니다. 구제를 맡아 행할 일꾼을 세우자는 것은 곧 교회를 조직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커지면 조직이 필요해요. 최소한의 조직이든 큰 조직이든 그 공동체의 목적과 사명에 합당한 조직, 필요한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여 교회의 영적인 면에 더 강조점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을 더 그곳에 썼고 더 열심을 내겠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초기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사탄의 물리적인 위협과 또 박해의 전술, 그리고 교회 공동체 내부의 도덕적 부패와 타협, 도덕적 전복을 꾀한 사탄의 그 시도는 실패로 끝났어요. 그러자 그 다음 사탄이 반격하는 전술은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사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사명이 아닌 사회 행정적인 일에 몰두하게 함으로써 사도들의 우선적인 책임인 기도와 말씀 전파를 소홀히 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사탄이 이 계략에 성공했다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지 못한 교회와 교인들이 거짓 교리의 온갖 세력에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셋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뽑으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자격을 어떻게 평가해서 뽑을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 점수 얼마, 지혜 충만 점수 얼마, 칭찬받는 점수 얼마, 이렇게 점수, 정량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인을 섬기는, 교회와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니까 단순히 행정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하는 일꾼이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교인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일을 하는 일에 머물지 아니하고 교인을 섬기는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고, 그리고 늘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일꾼을 뽑으라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란 제한된 물질과 예산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또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과 조금 그렇지 못하는 사람을 지혜롭게 잘 구분해서 서로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섬기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거기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세워야 하기 때문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일꾼으로 뽑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이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뢰가 가고 평판이 좋고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란 여러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말이나 행동이나 처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하는 일을 할 때, 특히 구제하는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에게 덕이 있고 사람들을 대할 때 편안하고 그런 사람이 구제를 한다면 구제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자존심 상할 일도 없고 기분 나쁜 일도 생기지 않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적합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섬기는 일꾼을 선택하기 위한 이 세 가지 자격,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 자격은 사실은 이 세 가지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각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지혜는 없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떤 성령 충만이겠어요? 지혜는 충만한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면 과연 교회 공동체에 적합한 일꾼일까요?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지혜도 충만하지 않다면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이라는 그 내용이 어떤 칭찬이겠어요? 성령과 지혜와 칭찬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일꾼으로 뽑아야 좋은 일꾼을 세우는 것이고 세워진 일꾼도 바르게 섬길 수 있어요. 그런 자세, 그런 신앙의 자세와 모습이 갖춰져 있으니까. 정리하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교인을 섬길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일꾼은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는 말씀처럼 성령과 지혜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길 일꾼이 필요하여 여러분을 세웠습니다. 더욱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 6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누로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들이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일꾼을 뽑자고 하니 온 교인이 좋게 기쁘게 여겼습니다. 만족했다는 뜻이죠. 정확히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일꾼을 선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섬길 일꾼을 뽑았어요. 7 집사를 헬라파 유대인 교인들 가운데서 뽑았습니다. 3절에 너희 가운데서 라고 지칭한 이 의미가 헬라파 유대인 교인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된 7 집사의 이름을 보면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7 집사의 헬라식 이름을 근거로 해서 분석하면
사도들은 아예 뽑힐 일꾼들 7명 집사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쪽 사람들로 구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그렇게 해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죠. 근데 이 부분은 히브리파 교인들도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고 그렇게 헬라파 유대인 교인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뽑은 겁니다.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 일꾼을 뽑은 것은 훗날 교회가 점점 헬라 말을 쓰는 이방인들 사이에서 성장해 나간 것을 볼 때 이러한 선택과 결정이 다음 단계의 선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단지 구제에 빠지는 일을,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원문에는 집사라는 직분의 단어가 없습니다. 후에 집사 직분의 명칭이 생기고, 그리고 그래서 이때 이 사도행전 6장에서 이때 선출된 7명의 일꾼들이 그들이 하는 일들, 맡겨진 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7명의 일꾼이 집사 직분의 출발로 보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사도들이 7명의 일꾼을 세우며 그들에게 안수했다는 것입니다. 안수는 안수하는 이가 가진 권위를 안수받는 이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이후에 교회는 이 방법을 통해서 일꾼을 계속적으로 세웠습니다. 여기서 인상적인 점은 교회가 처음 안수해서 세운 일꾼들이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위한 일꾼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7명의 집사들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 과부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하는 일만 했을까요? 스데반은 설교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봉사와 섬김만을 위해서 일꾼을 세운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일만 하는 일꾼이 아닙니다. 스데반, 빌립을 보십시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꾼이에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섬기는 일꾼.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그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필요로 하는 곳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섬기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교회의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하고 나니 사도들의 말씀 사역이 왕성해졌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니까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제자의 수가 늘어났어요. 예수님을 믿는 제사장들도 수없이 생겼습니다. 이 당시 제사장의 수가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2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학자들은 그 정도는 아니었을 거다. 많아야 18,000명, 적게는 한 2,000명 정도 됐을 것이다 추측합니다. 중요한 건 그 중에 많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유대교 체계에 심각한 위협이 됐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활의 복음이 유대교의 심장부를 정복하고 승리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세워진 7집사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며 함께 교회를 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것은 교회가 복음에 순종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해졌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점점점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진단했습니다. 문제의 중요성과 그리고 우선순위를 잘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일을 나누었습니다. 섬기는 일을 나누어서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의 어떤 문제, 우리 가정의 어떤 문제, 교회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확하게 진단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히 진단한 후에 문제 해결 방안이 바르게 나올 수 있어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죠. 또한 교회가 더 발전하고 더 효율적이고 더 체계적이고 더 전문적인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이 각각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일을 나누고 같은 목적과 목표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선적으로 해야 했던 일이 현재에는 우선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요했던 일들이 현재는 중요하지 않거나 아예 필요하지 않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는 내가 다 도맡아서 해야 될 수 있는 일이었지만 현재는 전문적으로 맡아서 해야 할 사람들이 필요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발생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더 발전적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발생하는 문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같은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같은 믿음을 확인하게 되고 서로의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교회에 발생한 문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문제는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기회가 되고 사랑으로 섬기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교회를 섬깁니까? 모두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은 누구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 직임에 따라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게 섬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이오니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꼭 필요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꾼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발생한 문제를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잘 해결하여 그 일이 오히려 더 성장이 되고 발전이 되고 부흥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또는 가정에 교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인지를 파악하며 문제를 신앙적으로 잘 해결하여 더 성장하고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꾼이 되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